네, 오늘 말씀은 내 주를 가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학창시절 때부터 듣던 말이 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까지는 며칠 걸릴까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가 걸린다는 얘기죠. 3주 정도를 반복해서 해야만이 습관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우둔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어디 출신이냐는 물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개념인데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외모가 바뀐 뒤에도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지기까지 약 21일이 걸린다고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어떤 변화에 적응하고 습관화하는데도 최소 21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만약 좋은 습관이라면 사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변화는 정한 시간 안에 오지 않더라도 꾸준한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우리에게 86,400원씩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86,400원. 얼마 정도 일을 해야 요즘에 86,400원 벌 수 있을까요? 적어도 4시간 가까이는 일을 해야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공짜로 만약에 86,400원씩 주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86,400원씩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 24시간을 초로 나눴을 때 86,400초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데 써버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볼까요? 스스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런던대 실험 결과 좋은 습관을 갖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만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무려 254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평균보다도
4배가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10년, 20년으로 만약에 환산할 경우에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습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인의 거의 절반 넘게 53.6%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완벽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완벽하려고 자신을 쥐어짜고 자신을 몰아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주의자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그 뇌를 15%밖에 쓰지 않았다는 그러한 어떤 낭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뇌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한 늙은 죄수가 석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본래 음침한 지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감옥에서 지낸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죠. 그 생활이 갑자기 바뀌면 자기는 마치 몸이 쇠약해져서 죽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속담에도 나쁜 사람은 한 명의 악마에 시달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100명의 악마에 시달린다. 그만큼 나쁜 습관, 나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괜히 마음만 분주하고 일에 쫓겨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없이 바쁘기만 해. 비 오는 날에 장딱처럼 하는 것 없이 알도 못하는 것이 바쁘기만 해. 비 오는 날 싹 그냥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한 명의 악마에 시달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100명의 악마에 시달린다. 게으른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 좋은 버릇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습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그것을 반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랑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과도한 욕망,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환경이나 이미 주어진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습관도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그러므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것이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지혜롭게 소문난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습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4가지 종류의 식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식물은 이제 막 돋아낸 어린 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조금 자란 식물이었죠. 세 번째 식물은 키가 작은 어린 나무였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다 자라서 키가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풀을 뽑아보라고 제자에게 말을 했고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힘들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새싹들은 다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승이 말을 했죠. 세 번째 키 작은 나무를 다치지 않게 뽑은 다음에 다시 심어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약간의 힘을 준 뒤에 겨우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나무도 뽑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같이 모두가 힘을 모아 뽑으려고 해도 그 나무는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그 나무는 끄떡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습관에는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21일, 66일의 법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뇌에 각인시키는 3주, 몸에 완전히
습관화되기까지는 66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최소한 3달 정도, 2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습관을 골라내는 훌륭한 인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이 있으면 자연히 게으름은 물러갑니다. 신앙 인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는 충실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끼워넣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내 생활 패턴에 집어넣지 말고 내 생활 패턴과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고백하고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를 가까이 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 일기로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1억 4천만의 애청자를 보유한 거의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주일날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매일매일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를 받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는 성경을 손에 꼭 쥐고 Amazing Grace 라는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죠. 오프라, 너는 희생자가 되려고 하니 아니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의 정돈이 되면서 마치 상기로 날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어두운 과거를 볼 때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녀의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가난한 흑인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생아로 태어났죠. 6살까지는 외가에서 살았고 10살 때까지 미러키에 있는 파출부로 일하는 편모스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19살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또한 마약도 하고 무분별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도 당하고 소녀 가무원에도 출입하는 등 밑바닥 생활과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의 가슴 속에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강력한 그런 열정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망대로 모든 일들이 선망하는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녀는 고백하죠. 강간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서 산안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녀는 흑인이다. 미시시피 산골 촌에서 사는 출신이다. 그녀는 뚱뚱하다, 마약을 했고 강간을 당한 여자다, 사생활을 낳은 여자다면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과 소망이 그녀를 어두운 터널에서, 무덤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게 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습관이냐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밤 그녀는 감사일을 쓰면서 하루를 마친다고 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보여준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을 쓰는 방법을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그녀는 문장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긍정문으로 마무리한다고 해요. 때문에보다 덕분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쓴다. 둘째,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셋째, 무엇이 왜 감사인지 구체적으로 일기에 쓴다. 넷째, 긍정문으로 쓴다. 앞서도 말했듯이 누구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다섯째, 그 말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를 쓴다. 여섯째,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감사하는 습관은 결국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고 긍정과 소망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기즈칸이 남긴 말이 있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나는 9살 때 마을에서 쫓겨났다. 둘째,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들을 잡으려고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그게 바로 일상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나는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그때서야 징기스칸이 되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마치 밥 먹듯이 했던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적들에게 쫓겨 동굴에서 광야에서 아침 이슬을 맞으며 일어났던 그렇게 생활을 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항상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감사와 긍정의 믿음의 삶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